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 2부보다 3부가 아멘 소리가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혼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영혼의 가치를 무시하고 몸만 위해서 살다가 멸망한 부자를 통해서 인생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영혼을 아주 무시합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자꾸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세상 끝판왕이라는 건 말을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내세는 없고 그냥 끝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위태로운 세대입니다. 영혼이 없다는 것조차 있다는 것도 부인하고 교회들도 시류에 맞춰서 육신의 문제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뭡니까?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큰 병이 온다든지 때로는 학업에 실패한다든지 또는 연애 실패도 큰 것 같아요. 뭐 너 죽자 나 죽자 근데 그것도 큰 거죠. 그러나 더 큰 충격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재산도 뭐 세상 어려운 문제도 큰 문제도 사랑하고 미운 이것도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세상에 내 육체를 떠나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육체를 떠나 이 세상을 떠나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을 죽은 다음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 바로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부인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겠죠. 과연 그럴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인류조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육체 죽음과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이 두 죽음의 두 가지 형벌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육체 죽음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몸을 떠난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죽음을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을 금방 죽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얼만큼 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오래 살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도 없고 언급할 수도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권한 밖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주어진 생을 살다가 가죠. 사람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아무리 오래 살도 짧습니다. 100년 사는 사람도 정말 짧은 것입니다. 육체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영원의 세계로 가는 터널입니다. 터널을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나오죠. 다음 세상이. 마찬가지로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이 나옵니다. 성경은 죽음 후에 넷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일상 사람들은 모른다. 여러 종교들이 많이 납니다. 죽음 후에 환생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별별 하는데 다 헛소리들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넷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인생은 죽은다면 모른다 이게요. 말씀하셨는데도 모른다. 그리고도 그걸 자랑하는데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다 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모른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내가 안 믿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려는가? 초대교회 교부 터트리아누스나 암브로시우스 같은 사람과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 나사로란 거지가 부자의 문 앞에서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것은 주님께서 내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비유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사건이라 그래서 확실하고 비유라 그래서 확실성이 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진리를 가르쳐서 많은 비유를 썼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콕 집어서 확실하게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죠. 부자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천국 지옥이 확실히 실제한다. 실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된다.
모든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둘 중에 한 길로 갑니다. 죽음의 터널을 지나면 곧바로 천국과 지옥의 문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 기록 전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 들었다면 잘못된 것이죠. 몰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겠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성경 66권 전체와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한 구절을 그냥 그것만 똑 띄어가지고 잘게 아무리 재밌게 설명을 해도 성경 전체와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적잖은 목사들이 성경 강해를 많이 하는데 성경 전체와 가장 중요한 교리와도 맞지 않은 거 합니다. 그 유명한 강사들 텔레비나 뭐 이런 데 유튜브 보면은 정말 그 맞지 않은 설교를 많이 하는데 분별 있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뭐 귀가 아파도 우리가 들읍니다. 이 진리와 충돌돼서는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왕과 신하, 주인과 종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조되는 두 사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믿지 않는 자의 표상이고 나사로는 믿는 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박윤선 주석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삶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 그러나 오로지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걱정 없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세상주의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돈과 쾌락과 명예를 추구하고 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거짓 나사로도 극단적이죠. 예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매우 불행해 보이는 사람, 세상에 실패하고 당장 거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없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무 대문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갑니다. 몸이 병들어도 고치도 의원에 찾아갈 돈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 죽여도 누구나 그 사람 거들떠보죠. 뭐 죽었나 보다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저 고생과 고통밖에 없는 이런 사람. 육신적으로 매우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이 구약시대의 표현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 백성으로 신약 시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과 같은 뜻입니다. 구약 시대는 약속을 믿고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신약 시대도 바울은 설교하면서 구약 시대 표현으로 믿는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도 믿지 않으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너희도 믿으면 아브라함의 그 유대인들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만 자랑하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가 가난해서 천국 간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로 해서 다 무조건 천국 간 건 아닙니다. 성경 진리와 맞지 않습니다. 영국의 한 공원에서 전도자가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피골이 상접해서 곧 쓰러질 것 같은 그 노숙자에게 전도자는 전도지를 내밀면서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숙자가 저는 천국 갈 것으로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도자가 묻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까? 라니까 나는 세상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내 세상은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천국 가려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라고 전도하면서 자세히 구원의 설명해 줬습니다. 구원 받으려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이 조건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어요. 많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심령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세상 것으로 채웠어요. 그의 신은 돈과 세상입니다. 자기 육신의 몸만 알았습니다. 영혼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많았는데도 선한 일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좋은 환경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복 많이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세는 안중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육신의 복으로 만족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부자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나도 한번 부자로 실컷 돈 좀 쓰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달의 수입이 중간층은 되는데도 늘 넉넉하지 못하고 대출받아서 산집 은행비 갚으랴 아이들 학원비 하랴 식비 하랴 새 옷도 입어보고 싶지만은 그저 비싸서 못 사고 늘 이렇게 자동차도 새 차 좀 더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이렇게 늘 마음대로 돈 좀 마음대로 써도 그래도 남는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언젠가 나도 돈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우리 삶은 대부분이 좀 모자라게 살아갑니다. 다 쓸 걸 쓰지 못합니다. 다 사야 될 것을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사게 되고 늘 좀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보면 느낀 것은 이게 복받은 삶이었다.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김기영이라는 사람을 착착하게 보시고 꼭 필요한 만큼 주셔서 사실 필요 이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내가 돈이 많아서 그냥 많이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당첨돼서 헌금 많이 하겠다 이런 기도도 한다지만 그건 헛된 기도입니다. 헌금은 각자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세상 물질과 다릅니다. 같은 돈이 아니라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보면은 그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린 사람, 즉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으로. 두 번째는 생활 중에 감사다는 거예요. 감사. 믿음으로 구원받은과 또 삶에 대해서 감사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처음 나와서 아직 믿음도 없고 구원에 대한 받았다는 확신도 없는 사람은 안 들어도 됩니다. 괜히 교회 나오고 교회 나가면 헌금해야지. 그거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거 헌금에 부담 갖게 원치 않습니다. 또 수입이 없는 사람 안 들어도 됩니다. 왜?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내가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억지로 할 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표상입니다. 그 끝을 봅니다. 그는 하루하루 육신의 만족을 해서 뭐더나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도둑질한 것도 없고 남의 해를 끼친 것도 없고 나는 지옥 갈 만한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아주 성대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부자는 자기 장례식을 보지 못합니다. 이 장례식이라는 게 고인은 전혀 못 봅니다. 죽은 자가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는 너무 지나친 장례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인을 위해서 뭐 한다 하지만 고인이 그걸 보긴 합니까? 부자는 갑자기 죽어서 주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좋은 집도 가족도 아무도 없고 이 불구덩이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에서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그 불구덩이가 태평양 바다처럼 끝없이 넓습니다. 이상한 것은 불이 타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빨간 불이 계속 타고 사람들 아우성치는데 나올 수도 없는데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목이 탑니다. 목이 너무 타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대문 앞에서 이게 살았던 그 나사로가 평화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잘 아는 나사로에게 나를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떨어지게 해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가겠죠?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영혼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이 없는 영혼도 똑같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은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와 물질의 세계, 그걸 가지고 영혼의 세계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과학적에서 정신 나간 소리예요. 과거로는 영혼의 세계를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과학은 형이 하학입니다. 옛날에는 철학을 형이 상학이라고, 물질 세계 연구하는 형이 하학이라 낮은 학문이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불필요하던 게 아니라 너무 과학이 우상이 되어서 과학을 가지고 모든 걸 따지니까 하는 얘기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급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 세계는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이 끝이지 않습니다. 부자는 육신의 낙을 위해서 살았지 영혼의 가치를 전혀 무시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복받아 잘 사는 것이 전부라 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후 자신의 육체를 떠나 영혼의 세계에 들어온 걸 알고 정신을 차리고
아직도 세상에는 자기 5 형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탁합니다. 고통 가운데 부자는 간청합니다. 세상에서 지옥의 시체를 믿지 않은 내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를 보내어서 이 고통만한 내 모습을 좀 전해주고 이곳에 오지 않게 회개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들어줄 법하던 간청이지만 거절됩니다. 왜? 죽은 자가 살아서 전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전도자가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이라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전하면 들을 것입니다. 여전히 거절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전해도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라. 오늘날 모세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오래전 사람이죠. 사도시대, 선지자 시대가 끝났습니다.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지금은 누가 전도합니까? 전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대신해서 전도할 사람이 성경을 믿는 사람,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전도해야겠습니까? 나는이 꼭 들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죄산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믿으세요. 나는을 빼버리고 예수 믿어 100번 하는 것보다 내가 믿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더라.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마귀가 항상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영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자는 믿음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우리가 가끔 세상 우리 살면서 이것저것 가지고 내 고집을 우기는데 그런 건 다 틀려도 괜찮아요. 다만 이 진리, 구원의 도리만은 확실하게 끝까지 고집해야 됩니다. 내 목숨 다해서 고집해야 돼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나는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영혼이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에게 좀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의심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안 믿어지니까 자꾸 성경 외에 다른 증거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가 천국 지옥을 갔다 왔다 하더라. 죽었다가 살았는데 천국 지옥을 보고 왔다. 어떤 사람 입신했는데 보고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걸 귀담아 듣지 말고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서 세상으로 보내서 내가 본 내세를 전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누가 그 본 걸 가지고 해서 천국 지옥을 믿을 수는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자를 천국으로 허락하십니다. 이걸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허락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이 불신 세상을 이룬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저도 초신자 때는 천국 지옥의 간증에 대해서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장경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알고 그를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됐습니다. 천국 지옥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것으로 좋게 됩니다. 이상한 천국 가서 누구를 보고 뭐 하고 그런
그런 걸 우리가 귀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가는 분명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세상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는 영혼이 중요하니까 육신의 건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율론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무슨 행동을 해도 몸과 영혼으로 하는 것이지 몸만 따로 영혼 따로 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죄산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것이 복받은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성공을 해야죠, 탤런트대로.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박인선 주석에서는 죄와 싸우는 삶이 성도의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죄산 받은 후에 다시 내가 이런 죄는 짓지 않겠다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죄는 내가 짓지 않겠다. 만약 죄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합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와 친구처럼 사는 것은 영적으로 가늠한 자라,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 4장 4절.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 시대에는 벌써 한 30년 지나니까 신앙이 많이 쇠퇴했어요. 믿음이 쇠퇴지면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참 많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주 가늠하는 여인은 아주 부끄러워요. 구약의 돌로 칠할 정도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 줄 아느냐니까요.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는 불완전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나 두 번째,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킬 것이 없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그건 부족하다. 그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다. 그러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 이게 구원파들의 주장입니다. 옛날에 극동방송의 권신찬 목사와 그 수제자들, 죽은 유병원 씨나 또 살아있는 박옥수나 이완 목사다 요새 한참 인기가 많죠. 구원받은 신자는 회개할 것도 없다. 이 구원의 확신을 지나서 아주 왜곡되죠. 이 교리는 매우 아주 간교합니다. 그래서 글이 들어가면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 강서구에서 들어오자마자, 하위에서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뭐 강서로 교회 하나 있는데 그게 구원파 교회라고 해요.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으니 너는 이렇게 살라고 계명을 주셨지 않았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며, 내 자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왜 필요 없다고 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지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부족한 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각자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인의 반열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언제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충 적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도 상관없다. 이렇게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서지 12서신 가운데서도 어디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 싸워야 된다 가르칩니다. 불신앙과 싸우며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신앙과 교만과 싸우며 교만은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교만이고 제일 나중에 나가는 게 교만이라고요. 교만이 죄가 항상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영적 게으름과 싸우고 정욕과 싸우면 모든 죄와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러면 너무 고상하게 들었는데 그거 뭐 그렇게 고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은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린 것도 이 믿음의 싸움으로 이기는 겁니다. 한 시간 예배 드린 것도 우리의 믿음과 정성이 필요한 것이죠. 또 주일날 더구나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6개월 장기 결석자 교인에게 전화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마음은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분명히 마음은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마음이 90%가 있어요. 교회는 조금 한 10%예요. 그럼 몸이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주일날마다 세상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으로. 교회는 다음에 할 거 다 하고. 이게 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세상 사랑보다 크지 않으면 세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믿고 헌신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힘들죠? 죄와 싸움은 이길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와 싸우면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하다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터널에 불과합니다. 내세는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천국에 내 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다 천국에 있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신자는 죽음의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껴리라. 나 있는 곳, 주님이 계시고 앞서간 성도들이 계시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있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지식인과 배우자, 배우지 못한 사람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받은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뭘 가르칩니까? 영혼의 소중함.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부자,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받고 아무리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곳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나사로의 삶. 신자가 꼭 가난하게 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신자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비록 이 세상에서 나사로 같이 극한의 가난과 고생과 고통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복된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아브라함의 품,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려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혼입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은 대개 거지 나사로보다는 낫겠죠. 그래도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누울 수 있는 월세방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먹을 양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쳐 입을 옷이 있다면, 아프면 병원이라도 갈 수 있다면 이것은 참 감사한,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중류 이상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히 생명을 얻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천국 백성들과 같이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드린다. 이게 큰 축복.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천국 백성이 있는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